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남치마 걷어안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조롱조롱 달랑개가 제 아무리 귀여워도 야월 삼겹손을 피는 대청성만 하니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쌍필이나 들려놔 주소.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긴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옥매간에 생가사차 내 사랑만 하니까 아리아리 동동 수리수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 주소. 아주 옛날 중국에 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미자하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미자하야, 너는 역시 영특하구나. 너하고 있을 때가 나는 제일 즐겁다. 어느 날 미자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내려가 봐야 하는데. 미자하는 어머니가 걱정된 나머지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탄 사람은 다리를 자르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법이 그러하오니 미자의 다리를 잘라야 할 줄 아옵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만두시오. 다리 잘리는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어미한테 달려갔으니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오. 그 마음을 본받아야 마땅하오. 왕은 도리어 미자하를 칭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왕과 미자하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정말 달다. 미자하는 복숭아가 너무 맛이 있어서 제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왕한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신하들은 모두 미자하에게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럴 필요 없소.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려는 그 마음씨가 아름답지 않소. 세월이 흘러 미자하가 나이를 먹자 왕도 더 이상 미자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는 작은 잘못을 저질러 왕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미자하가?
이런 괘씸한 녀석! 너는 예전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 죄를 지은 놈이다. 게다가 너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으라고 내게 준 죄도 저질렀지 않느냐?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큰 벌을 주어라. 미자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똑같은 세상 수많은 눈물 지지고 볶고 살아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믿거냐 냈거냐 따져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냐 너나 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수많은 눈물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똑같은 세상
오늘 이대로 이정겹이 하늘에 내가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달빛의 길을 누르고 어디든 항구 찾아가거라 흐르는 주마등 동서가 남고 마을에 오늘하루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꽃잡고 길을 물어 어디는 항구 찾아가거라 오늘 이대로 이정겹이 하늘에 내가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달빛의 길을 물어 어디는 항구 찾아가거라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장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도죠? 네,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역사의 실제 인물이며 우리가 종교나 신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명한 사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인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외웠고 또 성경 요절이나 암송을 외우면서 주일학교나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십계명을 보는데 그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잘했고 가끔 도둑질도 했는데 대신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았었어요. 그럴 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 집회와 철야 기도회, 또 기도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또 중학교 시절에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도회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사영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나름 영적 신앙하는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같았고 또 저도 그렇게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만 같은 상상을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니 더욱 기도가 잘 되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을 거라는 믿음이 감정으로 벅차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간혹 여러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저희 할머니도 가끔 방언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아직 내공이 부족한가?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으면서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생은 죄가 있나?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가지? 그분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가죠. 그러면 학생은 죄가 있어, 없어? 당연히 죄가 있죠. 성경은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지? 지옥이죠. 그러면 학생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죠. 이렇게 대답을 선뜻 했지만 저는 뭔지 모를 찝찝함에 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살면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그분은 저에게 성경을 펴놓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신약의 반도 이야기를 다 꺼내신 게 아닌데도 이미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게 나의 죄와 연관이 있었던 거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 죄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서 이 세상에는 이미 죄가 없구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놀랍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잘못된 방법인 것을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두 사했다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아주 후련함을 느꼈고 죄에 대해서 이미 모두 끝났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잠깐 들더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리하여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죄에 대한 부분이 모두 끝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 마음에 더욱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나는 늘 생각이 변하고 의심이 들지만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을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세상을 이끌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기에 우리는 사단에게 늘 속고 삽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99%에 사단의 생각 1%를 섞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포함시키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꿈의 바로에게 흰 떡을 가지고 가는데 각종 구운 식물을 섞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에 생각을 섞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의롭다고 하셔도 언제만 씻었다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이지만 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죄를 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씻을 죄가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순도 100%의 물이어야 되는데 99%의 물에 1%의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농약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맛난 음료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99%에 내 생각이 1%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가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아직도 너는 죄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인생이 항상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생각을 버리려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준 생각과 관념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나요? 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하나하나를 살며시 열어보면 그 속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옳음이라는 포장을 하고 숨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100% 다 악한 걸 알면 말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듯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될까요? 바로 죄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곧 사단, 곧 뱀꾀임에 넘어가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 우린 이미 사망했고 그 말씀을 버린 대가로 지금 세상 사람들 또한 내 생각, 곧 사단이 주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모두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살게 되면서 수없이 말씀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성경을 믿지 않고 내가 바로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년 전에 살인죄로 사형을 당한 사형수가 사실은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라는 증거가 최근에야 발견되어서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 사형까지 당했어요. 현행법상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항상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놨는데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해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세계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해를 하려면 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 관념과 내 시각, 내 관점, 그리고 느낌,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쉽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이게 솔직히 이해를 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 가나안 포도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해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성경 대부분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단이 만들어준 합리적인 나의 생각 속 주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사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체르노빌의 많은 사람들, 동물, 또 물고기, 또 식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방사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방사능처럼 내가 내 생각의 영역 속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느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옳다고 받아주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생각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현명하고 옳은 생각 같지만 사단에게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을 옳다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네 아비 마귀를 닮았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씀 앞에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믿고 있는 한 복음은 너무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은 죄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은 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갈등을 하지만 내 생각을 믿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믿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지 말고 말씀 앞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